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2.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고 박완서. 어젯밤엔 맥주 대신 소주를 마셨더니 좀 잔 것 같다. 꿈을 꾸었으니까요. 난리가 나서 허둥거리며 피난을 가고 사람들이 죽고 거리가 삼엄하고 양식이 동인하는 꿈이었다. 꿈속에서도 올림픽 첫날에 난리가 나서 다 중단됐다고 했다. 내란 같기도 하고 천재지변 같기도 한 묘한 공포 분위기 여건만 껴나니까 좋은 꿈을 놓치고 난 것처럼 허전했다. 내 아들이 없는데도 온 세상이 살판난 것처럼 들떠있는 올림픽의 축제 분위기가 참을 수 없더니 내 아들이 없는 세상 차라리 망해버리길 바란거나 아니었을까. 내 무엇이걸 엿본 것 같아 섬뜩했다. 아, 천박한 정신의 천박한 꿈이여 내 아들아, 어쩌면 애미를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드니.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은 88 서울올림픽의 개막식 날이다. 날씨는 쾌청하고 개막식도 잘 돼가는 모양이다. 딸 사위 손자들이 텔레비전으로 그 광경을 시청하면서 연방탄성을 지르며 즐거워하고 있다. 그런 분위기를 회방 놓지 않을 만큼 대범해야 된다는 건 인내가 아니라 고투다. 그저 만만한 건 신이었다. 온종일 신을 죽였다. 죽이고 또 죽이고 100번 고쳐 죽여도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신 정오의 마지막 극치인 사리 내 사리를 위해서도 당신은 있어야 돼. 오후 3시경에 둘째와 셋째와 손자가 내려왔다. 딸들을 다시 만난 게 조금도 반갑지 않았다. 그애들의 지극한 염려도 그저 귀찮고 시들했다. 나는 그동안 그대들을 생각하지 않았다. 오로지 아들만 생각했다. 문득 내가 아들 대신 딸 중의 하나를 잃었더라면 이보다는 조금 덜 애통하고 덜 억울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처음 해보는 생각이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가 두려워 나는 황급히 성우를 그었다. 행여 또 그런 생각이 떠오를까봐 속으로 주무경을 외웠다. 그래도 두려워 화장실에 가서 울며 용서를 비는 기도를 했다. 오랜만에 해보는 기도였다. 그래도 두려움과 가슴의 울렁거림은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신이 생사를 관장하는 방법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고 특히 그 종잡을 수 없음과 순수 없음에 대해선 아무리 분노하고 비웃어도 성이 차지 않지만 또한 그런 거로 그분을 덧들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오직 그분만의 생사를 관장하고 있다고 신의 권위를 믿었고 불쌍하게도 깊이 공고하고 있었다. 저녁 때는 여럿이 해운대로 나갔다. 수영만이 올림픽 요트 경기장이라 외국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우리가 느끼는 기온은 긴 소매가 썰렁한데 뜰이 노란 거구의 남녀가 비키니 비슷한 차림으로 거침없이 활보하는 게 괜히 꼴보기 싫었다. 손자들이 환성을 지르며 바다를 향해 질주하다가 큰 파도가 몰려오면서 더 크게 악을 쓰며 도망을 쳐서 모래사장으로 되돌아오는 놀이를 지치지도 않고 되풀이했다. 특히 서울서 온 4살짜리는 목이 쉬고 옷이 다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놀이에 광분하고 있었다. 손자 중 제일 나이 어린 그 녀석은 자주 제 키의 몇 배나 되는 물벼락을 맞느라 모습이 보이지 않다가 나타나곤 했다. 그때마다 나는 바다가 그 녀석을 아주 삼켜버릴 것만 같아 간이 오그라붙는 것 같았다. 나란히 앉은 개들 애미들은 태연히 담소를 즐기는데 나 홀로 그 모양이었다. 아들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나서 한 생각 중 꽤 괜찮은 생각은 앞으로 나에겐 기쁨도 없겠지만 근심도 없으리라는 거였다. 그런데 이게 무슨 꼴이람. 남이 안 하는 걱정까지 도맡아하고 있었다. 내 걱정을 요약하면 또다시 사랑하는 이가 죽는 것을 볼까봐였다. 아직도 나에게 걱정거리가 많은 것은 아직도 사랑이 안 끝났음인가. 병적인 걱정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 돌아왔다. 큰애가 내 과음에 대해 동생들에게 일러바쳐서 새 아이가 합세를 해서 걱정을 하고 법석을 뜨는 바람에 목을 죽이는 정도로만 마시고 일찍 혼자서 방으로 돌아왔다. 술 대신 책으로 잠을 청할 궁리를 한다. 법정 스님이 쉬운 말로 옮긴 법구경을 읽었다. 짧은 운문을 집대성한 시아집
같은 거여서 쉽게 다 읽을 수가 있었다. 다 옳은 말씀이고 또 여러 사람들에 의해 자주 인용된 구절도 많아 친근감을 느꼈지만 내가 원하는 것 짜잔해진 못했다. 내가 원하는 건 육신이 죽은 후에도 영혼이 남아있다는 확답이었다. 그 밖의 문제에 대한 관심은 다 근성이었다. 다 읽고 나서 옮긴 이의 해설을 보니 이 시는 후다닥 근성으로 넘기지 말고 한편 한편 마음의 바다에 비추어 보면서 차분히 음미하듯이 읽는다면 맑은 거울이 되어 그 속에서 자기의 얼굴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당부의 말이 실려 있었다. 내 속을 들여다보고 한 말 같았다. 이 세상에 진리의 말씀이 사람 수요보다 많다고 해도 내 마음의 껍질을 뚫고 들어와 속마음을 울리는 한마디 외에는 다 부질없는 빈말일 뿐인 것을, 세상이 아무리 많은 사람과 좋은 것으로 충만해 있어도 내 아들이 없는 세상은 무의미한 것처럼 남편이 별세한 후 반야신경을 해설한 카세트 테이프를 마냥 반복해 들으며 위로받은 생각이 났다. 그때만 해도 내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좋은 말에서 마음의 자세를 바라잡아주는 힘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었다. 너무도 큰 슬픔이 내 마음을 돌처럼 딱딱하게 만들어버렸다. 이혜인 순이로부터 받은 세 권의 책 중 샘과 종교박람회도 북구경처럼 단숨에 읽었다. 두 권 다 안소니 더 멜로라는 처음 들어보는 신부님 밑선 짧고 재미있는 이야기 모음이었다. 쉽고 단순한 글이었지만 조급하게 읽어도 되는 글은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북구경 때와 마찬가지로 느릿느릿 음미할 마음이 되어 있진 않았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사후의 생명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이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납득할 수 있는 신의 명확한 계산서였다. 이런 나에게 나 자신도 도무지 속수무책이었다. 나머지한 것은 죽음이 마지막 말은 아니다. 지 로핑크 지엄라는 50쪽 정도의 얇은 소책자였지만 그 속에서 발견한 아름다운 한 편의 시 때문에 날이 셀 때까지 한잠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고유의 비밀에 쌓인 개인적인 세계를 지닌다. 이 세계 안에서 가장 좋은 순간이 존재하고 이 세계 안에서 가장 처절한 시간이 존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숨겨진 것, 한 인간이 죽을 때까지 그와 함께 그의 첫눈도 녹아 사라지고 그의 첫 입맞춤, 그의 첫 말다툼도 이 모두를 그는 자신과 더불어 가지고 간다. 벗들과 형제들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에 대하여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참 아버지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라져가고 또다시 이 세계로 되돌아오는 법이 없다. 그들의 숨은 세계는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아하, 매번 나는 새롭게 그 유일회성을 외치고 싶다. 베개가 젖도록 흐느껴 울었다. 죽음이 왜 무시무시한지, 아들의 죽음이 왜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지 정연한 논리로서가 아니라 폭풍 같은 느낌으로 엄습해왔다. 하나의 죽음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사랑과 기쁨, 고통과 슬픔, 체험과 인식 등 아무하고도 닮지 않은, 따라서 아무하고도 뒤바뀔 수 없는 그만의 소중하고도 고유한 세계의 소멸을 뜻한다. 그러나 그 시 속에 묘사된 한 인간의 죽음과 더불어 소멸되는 세계 속엔 그의 고유하고 신비에 쌓인 체험만 있지 미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삶과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세계 속엔 그 자신과 그의 부모 형제가 걷던 얼마나 다채롭고 풍부한 미래가 포함되어 있는가. 특히 자식이 부모의 소망은 물론 허영심까지 충족시켜줄 만큼 잘 자라 부모가 한참 우쭐에 있을 때 부모는 어리석게도 자식이 성취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나 역시 그랬었다. 아들의 세계와 나의 세계는 동일한 축을 가지고 마냥 팽배해 가고 있었다.
그 나름의 독립 혹은 연애나 결혼 등으로 에미로부터의 분화해 나가기 직전 모든 가능성과 희망을 공유하던 에미로서는 가장 행복한 착각의 시절의 아들은 홀연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은 하나의 세계의 소멸이 아니라 두 개의 세계의 소멸을 뜻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에 대해 과연 무엇을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아들이 인턴 과정을 끝마치고 전문의는 무슨 과를 택할까 의논해 왔을 때 생각이 났다. 그 애는 나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마취과를 하고 싶다고 했다. 뜻밖이었다. 나는 아들로 인하여 자랑스럽고 우쭐해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누가 시키거나 애써서가 아니라 그의 스스로가 선택한 학교나 학과가 에미의 자긍심을 충분히 채워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의뢰 그러려니 했다. 내 무지의 탓도 있었지만 마취과는 어째 내 허영심에 흡족치가 못했다. 나는 왜 하필 마취과냐고 물었다. 그 애는 그 과의 중요성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런 식으로 말해서 중요하지 않은 과가 어디 있겠니? 이왕 임상을 하려면 남 보기에 좀 더 그럴듯한 과를 했으면 싶구나. 나는 내 허영심을 숨기지 않고 실토했다. 그때 아들의 대답은 이랬다. 어머니, 마취과 의사는 주로 수술장에서 환자의 의식과 감각이 없는 동안 환자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가 무사히 수술이 끝나고 의식이 돌아오면 별 볼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환자 가족으로부터 고맙다든가 애썼다는 치하를 받는 일이 거의 없지요. 자기가 애를 태우며 생명줄을 붙들어준 환자가 살아나서 자기를 전혀 기억해주지 않는다는 건 얼마나 쓸쓸한 일이겠어요. 전 그 쓸쓸함에 왠지 마음이 끌려요. 그 아들의 그 애미랄까 나 또한 아들의 마음이 끌린 쓸쓸함에 무조건 마음이 끌려 그 애가 원하는 것을 쾌히 생각했다. 늘 사랑과 칭찬만 받으면서 자라 명랑하고 거침이었고 남을 웃기기 잘하고 농담 따먹기에 능하던 아들의 전혀 새로운 면이었다. 나는 그때 아들에 대해 새롭게 알았다. 품 안의 자식인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알아버렸다가 아니라 알아야 할 무진장한 걸 가진 대상으로 우뚝 섰을 때 얼마나 대견했던지, 그리고 그때의 그 알무의 시작에 대한 설레임까지 꼬박이 밝힌 새벽빛 속에 생생하게 되살아났다.